오늘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논쟁을 꺼려 하면서도 끊임없이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논쟁을 꺼려 하는 이유는 논쟁을 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감정만 소모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논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논쟁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압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좀 이렇게 들고 지긋해지면 논쟁보다는 좀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 주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넓은 아량들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려니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논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죠?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저께 말고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하게 했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그의 삶에 얼굴이,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소속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는 조금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수주의로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이죠. 또 여러분, 헤롯 땅 소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종교적 색깔을 배제한 오롯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정치가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에 대한 헤롯의 태도를 그대로 갖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를 백그라운드 삼아서, 배경 삼아서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는 굉장히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헤롯 땅 소속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완전히 상극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이들이 하는 주장은 언제나 반대되는 개념이 많았었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으르렁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늘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보다 종교적으로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보다 인기가 많은 예수를 동일한 적으로 삼고 책잡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소속의 사람들이 적이었지만, 철천지 원수였지만, 그들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제도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생각해 보았지만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는 지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이 전략에 넘어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인간에게 도전하고
위협을 하고 올무를 놓고 유혹을 하고 강압적으로 뭔가 겁을 주고 이런 일들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어요. 그렇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면,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통해서, 때로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군중들을 통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군중들이 조금 시간이 변하고 나니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못 박으러 고래고래 고함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경각심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왜요? 마귀는 지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이 없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그냥 다 마귀의 그 도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서두에 이야기했던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논쟁에 빠지게 되면, 옛날에는 굉장히 당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하고 논쟁거리로 만들게 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신앙의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신앙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논쟁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이런 논쟁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논쟁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신앙적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데 사용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던진 올무를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거르끼는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보는 분이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이상하죠. 평상시에는 적대적인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칭찬하고 나서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대적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참되다 하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에는 평상시에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자가 온갖 칭찬을 하면서 접근해 오면 우리는 딱 압니다. 아, 이거
피싱이구나, 사기구나, 이거 뭔가 큰 저희가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우리에게 온갖 감언 인설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우리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전에 나가가지고 이런 신천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또 몰몬교,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예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어쩌다 보니까 영적인 경각심을 상실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나도 넘어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고 뭔가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들은 남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진리가 있는 곳에 딱 붙어 있어야지 악한 자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할 때 넘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진짜 본론은 여기서부터죠.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소속의 사람들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즉시 로마 군병에게 신고해서 예수님 잡아가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을 하게 하는 그런 논쟁거리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갈등하게 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모순적인 문제를 계속 던져주면서 논쟁에 빠지게 하고 징태양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정치적인 이야기, 지역적인 이야기, 이런 사회적인 어떤 계층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의도한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논쟁에 빠져서 정신없이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명확하고 선명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세상이 주는 갈등과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어떤 도전과 위협과 갈등이 와도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